정말 아름다운 공부 장소입니다. 옛날엔 이렇게 정말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곳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또 사람의 사는 도리를 함께 이야기했던 곳인데, 오늘 21세기 정말 현대사회에서 이런 아주 고풍스러운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우리 지나간 고전 속에서 또 우리의 미래의 답을 찾는 이런 모임을 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송록선 와보니까 논어의 구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송천할 때 이 송은 소나무를 거고, 또 백록할 때 그 백자는 잣나무 백자니까 합치면 송백이 되겠죠. 그래서 논어의 그 자한편에 나오는 구절 기억나시나요? 예, 소나무와 잣나무가 추워봐야 얼마나 늦게 시드는 나무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한연우 지송백지 후조야라. 예,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를 가서 1844년에 이걸 주제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추운 겨울날 소나무 잣나무가 자기 푸르른 잎을 시들지 않고 보존하듯이, 군자도 평상시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시들지 않는 자기의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군자다 해서 이 세한도란 그림을 자기 제자 이상적에게 보냈는데, 그게 국보 180호 아닙니까?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없으십니까? 저는 뭐 인생에서 돈을 갖고 또 아니면은 권력을 갖고 또 학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송록소원의 송, 그리고 백록리사의 잣나무 백자 백, 이 소나무 잣나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호연지기의 정신적 에너지를 충만한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 특히 저는 이 봉화야말로 우리 유교 문화권의 핵심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시아를 지배해왔고, 또 우리 근 한 600년 이상을 갖다가 이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데, 유교 경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고 또 정말 아름답게 내 인생을 살아가냐는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동기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나간 위대한 선현들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서 오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동원되신 건 아니네요. 세상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익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왜 안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동기는요, 딱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흥이 나서 가는 거. 흥. 내 마음에 영혼이 움직인 거예요. 지금 어르신 말씀처럼 지나간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을 이 시대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흥이 나셔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뭐 영어로 fun이라 그러나요? 재미있으면 우리 뭐든지 합니다. 손해보고도 한 적 있어요? 재밌어서? 없습니까? 재밌으면 남들이 볼 땐 손해보는 걸 왜 하냐 해도 재밌으니까 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재미도 있고 의미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의미. 분명한 어떤 아름다운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미와 의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두 가지 다 충족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영원히 흥이 나서 오셨죠. 그리고 여기 오시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대답하시는 분들만 그렇다고 믿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말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떤 결정을 할 때는 흥이 나서 합니다. 재미없으면 안 가요. 막말로 손해를 보더라도, 남들이 볼 땐 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 하더라도 재밌다는데, 또 의미가 있다는데, 이것이 저는 유교가 꿈꾸는 가장 위대한 삶의 동기입니다. 여기만 논어 정도는 다 읽어보셨죠? 예. 논어의 첫 구절이 뭐예요? 군자요, 군자. 군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재밌게 사는 사람이에요. 기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왜 논어의 첫 구절이 그거잖아요. 군자 삼락.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락, 재미, 즐거움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여기 계신 분들 인생 삼락 다 있으신가요? 뭡니까 인생 삼락? 사람마다 자기가 즐거운 게 다른데, 논어책의 첫 구절이 그거예요. 공자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래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열호와 기쁠 열자.
예, 배우고 그 배운 걸 반복해서 익히고 내 인생에 반영시키는 습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일이다. 다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습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이죠. 야, 난 배우는 게 제일 기뻐. 왜? 배움은 나를 흥을 나게 하니까. 배움을 통해서 아까 지나간 우리 위대한 선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를 깨치는 그 기쁨, 그게 기쁠 열자, 기쁨이에요. 더 나아가서 인생 삼락의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꿈을 공유하니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부력 낙호하기 기쁠 낙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그 흥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학습하고 또 같이 학습한 친구들과 인생을 같이 사는 것. 이것이 공자님은 인생의 두 번째 낙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야, 임부지 불원이니 부력군자야. 남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도 난 관심 없어. 내 인생, 내 가고자 하는 대로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군자의 위대한 삶이야 라고 하셨죠. 전 그래서 논어의 이 첫 구절을 통해서 야, 유교가 꿈꾸는 게 뭐냐, 하나밖에 없는 인생 재밌게 살자, 즐겁게 살자. 그런데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그리고 또 지위가 높아진다 해서 그 재미가 영원한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간 내려와야 되고 또 거기에 한번 물들으면 내 영혼이 상처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여름 땡볕이지만 이런 데 와서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와, 그래 배우는 게 인생의 가장 최고 재미있는 거야.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부력낙호와, 봉화에 있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같이 글을 읽으니 이게 인생의 재미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누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도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의 길을 가겠다, 이런 군자의 모습이야말로 전 유교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유교라는 게 물론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도 유교고, 또 아니면은 리니 기니 하면서 우주의 본질이 뭐냐를 규명하는 것도 유교지만, 유교에서 꿈꾸는 가장 위대한 인간은 늘 흥이 나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흥이 나 있고 좋은 친구들과 같이 흥을 갖고 내 인생의 영혼을 항상 살아있는 그런 진정한 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흥이 난다는 건 일명 재미와 의미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 난 재미도 없고 사는 의미도 없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많아요. 뭐 돈을 벌어도 재미도 없고 뭐 밥을 먹어도 맛도 없고. 근데 사실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재미없을 때 있어요. 또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유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철학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이 흥이 나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재미와 의미를 갖고 살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맹자에 보면 그런 말 혹시 기억나세요? 왜 소우자 매산자 우산이란 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우산이란 산이 있었대요. 얼마나 나무가 울창했는지 산천초목이 가득 차서 새소리가 울고 벌레소리 오는 아주 울창한 산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에 나무꾼들이 와서 그 나무를 다 베갔대요. 그래서 우산은 나무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황폐한 산이 됐답니다. 그래도 그 산은요, 정말 저녁에 이슬이 내리고 아침에 습기가 차면 또다시 한번 좀 키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풀을 틔웠지만, 하필이면 또 그 다음날 양을 치는 목동들이 들어와서 그 풀 피려고 하는 모든 풀들을 다 뜯어먹었대요. 그래서 우산은 결국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민둥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맹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자는 이 얘기를 왜 해요? 원래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천명지위성이라 그에게 위대한 천성을 주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의 흥을 주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나무꾼한테 뜯기고 양치기한테 뜯겨서 결국은 이렇게 재미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우산을 보고 야, 이놈의 산은 원래부터 이렇게 민둥산이었어
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는 아름다운 산이었는데 정말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의미 없게 살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뭘 하고 하는 거 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기도 됩니다. 그렇지만 맹자는 그래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래요. 자포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포악하게 너는 안 돼 라고 하지 말래요. 스스로 자자에 벌을 끼자 네 자신에 대해서 그 위대한 아름다운 그 흥의 재미를 포기하지 말래요. 노력하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연락의 기쁨을 갖고 태어났지만 인생의 세파에 살다 보니 찌들어서 그 기쁨과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 내 안에 있는 위대한 하늘이 준 그 흥이 집을 나갔다. 그 표현을 뭐라 그럽니까? 방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심. 놓을 방자 마음 심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마음이 방학 중이랍니다. 내 마음이 집 나가서 떠돌고 있대요. 도대체 집 나간 내 마음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 물어요. 그래서 맹자는 뭐라 그래요? 집 나간 마음을 찾아오래요. 네 아름다운 영혼을 끌고 오랍니다. 그래서 집 나간 마음 그 방심을 다시 끌고 오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존할 존자에 마음 심자. 맹자는 무명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5손가락 중에 무명지는 몇 번째예요? 4번째 손가락을 무명지라고 하죠. 왜 무명지라고 할까요? 없을 무자 이름 명자,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반지 끼는 데 씁니까? 그래서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4번째 손가락이 무명지가 구부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펴지지가 않더래요. 근데 이게 안 펴진다고 인생을 사는데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안 불편해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뭐 특별하게 불편한 거 없어요. 숟가락을 못 잡아요. 약속을 못 해요. 뭐 가리키기를 못 해요. 이렇게 살 수 있대도요. 맹자는 그래요. 자기 쓸모없는 무명지가 구부러져서 그것이 펴지지 않는 사람이 천리 먼 곳에 그것을 펼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천리를 마다 않고 달려가서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가서 이걸 피고 싶을까요? 이거 구부러졌다고 인생 사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왜요? 왜 이걸 피려고 그 먼 곳까지 비싼 돈 들여서 갈까요? 예? 예, 맞습니다. 남하고 다르니까요. 아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남들은 다 펴져 있는데 나는 안 펴지니까 남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 창피해서 가는 거거든요. 맹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지 무명지 구부러진 게 남하고 다르다고 해서 창피해서 그 먼데 가는 것은 하면서 왜 네 구부러진 마음은 펼 생각을 안 하냐? 왜 집 나간 마음은 찾을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집 나간 개는 찾으러 다니면서 왜 집 나간 내 마음은 찾으러 다닐 생각을 안 하냐? 이걸 바로 뭐예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인생의 순위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교라고 하는 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위대한 하늘의 천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정말 재밌게 살아야 될, 의미 있게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존재래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세파에 시들려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루하루 그저 무의도식하며 사는 내 인생,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정할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란 책과 중용이란 책에 보면 하늘이 인간을 낳을 때 하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 그걸 대학에선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덕. 하늘이 준 위대한 덕. 그 덕이 인간에게 있대요. 그래서 그 덕은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될 하늘의 선물이랍니다. 또 중용에서 뭐라 그러냐? 그걸 성이라 그럽니다. 천성이라 그러죠.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덕분입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뜻 아닙니까? 당신이 웃어줘서 행복하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줘서 행복하고 그 덕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위대한 흥이에요. 그리고 성 역시도 하늘이 준 위대한 본성입니다.
저 그래서 아까 왜 맹자가 민둥산이었던 우산 이야기 하듯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참 아름다운 덕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이놈의 세파에 씨들려서 내 덕성은 다 사라지고 집 나가고 그 덕성 대신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온갖 질투와 이기심과 그리고 정말 자만과 교만만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된답니다. 집 나간 덕성을 빨리 찾아내고 내 안에 있는 그 이기심을 몰아냈을 때 우리는 위대한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갖고 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엔 뭐라 그래요? 하늘이 나에게 준 그 아름다운 덕을 매일같이 밝히며 살아야 된다. 읽어보세요. 명덕. 우리 왜 그 명덕이란 말을 많이 쓰죠? 밝힐 명자의 덕덕자. 하늘이 준 그 위대한 덕을 잘 밝히는 게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이다. 요즘 명덕하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명덕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 베푸는 게 덕을 베푸는 거죠. 잘 못해요. 덕 베푸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남 배려하고 남 혹시라도 안타까운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게 바로 덕을 베푸는 걸 우린 명덕이라 그래요. 그 덕을 베푼 걸 받았을 때 우린 뭐라 그래요? 참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위대한 하늘이 준 선물인데 그 덕을 베풀며 사는 게 가장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성 역시도 우리는 솔성이라면 솔성, 이끌 솔자.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준 천성을 잘 이끌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길이다. 이걸 덕성의 위대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덕성을 정말 깨어내는 순간 내 인생은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진대요. 근데 이 재미가 의미라는 게 그렇게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일찍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 LA 친척한테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이민을 간 거죠. 덕분에 갔는데 할 일이 없더래요. 할 일이.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대부분 LA에 있는 한인들이 그 청소 용역업체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하나 달래니까 야, 그 화장실 청소할 수 있냐? 내가 뭘 못하냐? 일거리만 주문하겠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일자리가 있었다는 게 행복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여하간 정말 자기의 모든 덕성을 다 발휘해야 닦았답니다. 정말 손으로 변기도 닦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그 화장실에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오더래요. 얼마나 닦아놨는지. 그러니까 그분은 청소를 했지만 두 가지예요. 내가 이까짓 그 청소해서 얼마나 벌겠다고 하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 내가 여기서 예쁘게 청소를 해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참 행복하게 깨끗한 곳에서 정말 즐겁게 일을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재밌고 의미가 있어요. 덕성을 발휘한 거죠. 그랬더니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더래요. 이 사람만 오면 화장실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LA에서 가장 큰 청소업체 회장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덕성이란 게 무슨 높은 사람만 밝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재미있고 의미 있게 덕성을 베풀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한 바이러스가 막 나에게 넘치잖아요. 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덕성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뭘 하나 해도 항상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늘 항상 얼굴이 펴 있고 늘 항상 행복한 웃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만난 분이 있으면 전 그분의 학력 별로 관심 없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뭐 경력도 관심 없어요. 참 하늘이 준 덕성을 잘 발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인성이 잘 되신 분이고 그런 분이 진정한 성인 군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덕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고전에선 이니에지야말로 하늘이 나에게 준 위대한 덕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니에지. 사람이 할 도리가 정확하십니다. 이니에지란 사람이 할 도리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이 인간에게 명한 겁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니에지의 덕성을 발휘하며 살면 참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맹자는 인의의 질을 그렇게 얘기해요. 인의 덕성을 갖고 태어났다. 어지린자라는 게 뭐예요? 글자를 잘 보세요. 어지린자, 사람인자에 두 이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사람이란 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인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인자하시죠? 그게 인입니다. 그래서 인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며 배려의 덕성입니다. 그래서 왜 인을 뭐라 그래요? 측은지심이라 그러죠. 어떨 때 측은해요? 제가 강의하는 게 좀 측은해 보이지 않아요? 이 땡볕에 좀 그게 있어야 이 인의 덕성이 있으신 건데.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는 측은하지도 않아요. 지가 못해서 못한 걸 왜 나한테 내가 측은해? 라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불행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그 측은의 인의 덕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이란 건 가만히 보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측은한 마음이 인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어렸을 때 우리 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기억나시죠? 왜 여름방학 이쯤 되면, 여름방학 되면 아침밥을 좀 많이 하시죠? 어머니가 여름방학 때 아침밥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점심 안 하시려고요. 아침밥 좀 많이 해서 밥 좀 남겨갖고, 왜 시간 없으니까 양푼이에다 쏟아붓고 청국장 넣고 뭐 이렇게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서 6식구 둘러앉아서 이렇게 퍼먹던 기억 없으세요? 우리만 있나?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에? 모자른데도요? 아니, 밥은 한정돼 있죠. 식구들의 숟가락은 많죠. 이게 긴장감이 확 돈데도요. 이게 누가 마지막까지 숟가락을 잡고 있어야 되는가? 그때 누군가 먼저 숟가락을 놔야 되는데 누가 먼저 놓죠? 그게 인이에요. 그게 측은한 거예요. 왜? 내 자식 한 숟갈 덜 먹는 게 너무 측은해서, 그래 내가 한 숟갈 넣고 내 자식 한 숟갈 더 먹이려고 하는 게, 그게 측은지심의 어머니의 인이래도요. 우리가 평생 엄마를 못 잊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덕성을 갖고 태어났대요. 원래 우산이 원래부터 초목이 가득한 산인 것처럼, 인간은 남의 불행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그 측은지심의 사랑을 갖고 태어났다. 이게 바로 유교가 꿈꾸는 인간의 위대한 덕성의 첫 번째입니다. 요 근래 측은한 것들 하다못해 우박이 내려갖고 우리 옆집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으면 가슴이 쓸어내리지 않아요? 그게 측은지심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그런 덕성을 갖고 태어났대도요. 제가 오늘 내 영혼의 흥을 깨워야 된다. 그 첫 번째 하늘이 준 덕성이 뭐냐? 남의 불행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측은한 마음, 인의 덕성을 다시 끌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내 주변 사람들한테 늘 항상 고맙다 그래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 그래서 왜 옛날 우리 그런 말 있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한번 읽어보세요. 순망치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항상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이 춥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살으래요. 그게 측은지심이래요. 저는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사람이 학벌 관심 없대도요, 지위 그것도 별로예요. 그 사람이 덕성을 갖고 있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측은지심, 그 사랑의 덕성을 갖고 있으면 참 그분은 아름답게 사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오를 의자, 인의예지 의는 의의 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라는 게 뭐예요? 맹자는 그래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다. 따라 읽어보시죠. 수오지심. 부끄러울 숫자에 미워할 오자입니다. 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부끄럽대요. 내가 이렇게 오로지 내 이익만 따지고, 옳은 것은 외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은 아픔은 외면한 채 그냥 나만 먹고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 밉대요. 그걸 깨닫는 마음이 바로 의입니다. 의, 수오지심. 때로는요, 정말 자기 자신이 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왜 살지? 라고 하는 그 질문 말입니다. 그때 사람이 갖고 있는 수호지심, 즉 부끄러움에 의해 덕성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옛날 안중근 의사가 뭐 독립운동 그거 안 해도 되죠. 어차피 하면 나만 손해인데 그래도 왜요? 그 왜 의를 찾아서 해요? 호연지기의 마음으로. 부끄러우니까요. 나라를 잃고 그저 나 혼자 밥 먹고 살겠다고 앉아있는 내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내가 너무 미우니까 나가신 거예요. 비록 손해를 봐도. 왜? 그게 하늘이 준 나의 덕성이니까. 사람은요, 배고픈 건 그래도 견디는데 부끄러운 건 못 견딘대요. 예? 그리고 인의예지의 바로 이 세 번째 예는요, 뭐라 그랬죠? 사양지심의 덕성이라 그랬어요. 사양지심.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사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서울 가면 지하철 타보셨죠? 예? 지하철 자리 하나 남으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방부터 던져요. 그리고 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자리 앉았어 하고는 옆에 사람도 못 얻게 그냥 엎어져요. 야, 여기 있으니까 일로 오라고. 참 내가 볼 땐 참 부끄럽고, 내가 비록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지만 내가 측은하다. 네가 공부하고 그렇게 무거운 가방 들고 있는 게 하고 그 자리를 사양할 줄 알고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는 있지만 앉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측은지심의 인, 또 아까 뭐예요? 수호지심의 의, 사양지심의 예까지 있는 덕성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내가 부끄러운 것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동네에 치근한 것을 서로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술을 올리든 음식을 먹든 서로 사양할 줄 알았던 그런 것이 바로 이 서원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잃고 있었던 덕성을 회복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교육 장소였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그런 우리의 잃어버린 덕성, 원래는 화려했던 숲이었지만 저 도끼에 찌들리고 양들에게 뜯긴 상처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키워보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지혜의 덕성이라 그랬어요. 이걸 맹자는 옳고 그른 걸 가릴 줄 아는 십이지심이야말로 지혜의 덕성이다. 옳은 건 옳은 거예요. 그른 건 그른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옳고 그른 걸 판별한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인간만이 갖고 있는 덕성이죠. 어찌 그른 걸 옳다고 하고 옳은 걸 그렇다고 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권리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될 바로 지혜의 덕성이다. 이걸 바로 인의예지의 덕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남의 불행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하는 측은의 덕성이 깨어나고, 내 부끄러움을 깨닫고 내가 가진 걸 남에게 나눌 줄 아는 사양지심의 덕성이 다시 불타오르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알면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고, 그 다음 뭐라 했죠? 흥이 나기 시작해요. 흥. 하루하루가 정말 내 영혼이 떨린데도요, 흥이 나게 한번 살아보신 적 없어요? 에? 흥이 나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놀았죠. 흥이 나게 놀아보신 적 있죠? 흥이 나면 뭐예요? 흥이 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배고픈 줄, 힘든 줄. 그게 흥이 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좀 흥이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도 농사하시는 분이 그 농사일을 하면서 흥이 나면요, 내가 이거 팔아서 얼마 받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농작물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래 이걸 잘 키워서 정말 나쁜 농약 안 치고 잘 키워서 내가 팔아야지,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지. 이런 덕성을 깨고 있으면 참 그분은 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요, 흥이 나면요 좋은 결과가 따라와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그 LA로 간 그 아줌마 흥이 나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래요. 재밌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흥이 나게 살면 반드시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 그런 사람이 이때도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재밌게 살았어요. 의미 있게 살았어요. 정말 흥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근데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흥부라고 들어보셨어요? 흥부? 왜요? 흥이 나니까 부자가 됐대도요.
흥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형이 있었고 형이 돈을 다 가졌어요. 그렇지만 돈 한 푼도 없이 식솔들 대고 쫓겨났죠. 그래서 비록 어렵게 살았지만 이 사람은 늘 재미와 의미를 갖고 인의예지의 덕성을 항상 끌어냈던 사람입니다. 특히 흥부전을 가만히 보면 흥부에게는 뭐예요? 인의예지, 사랑의 흥이 있었대도요. 측은지심 있었죠. 야, 제비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랬더니만 길 가는 흥부가 가서 어떻게 이거, 야, 그게 뭐예요? 측은지심이라도요. 에? 비록 한낱 미물이지만 다리가 부러져서 저 아픈 그 제비를 내가 밥은 못 먹고 내가 당장 힘들어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측은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제비가 나중에 뭐 갖고 왔어요? 박씨 갖고 와서 그 안에 금은부화가 터져갖고는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흥부가 갖고 있었던 수호지심, 부끄러움의 덕성. 뭐가 부끄러웠을까요? 그래, 내 자식, 내 식구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못 먹여 살린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라. 이건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매맞는 알바를 자처해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내가 처자식 못 먹여 살리는 게 너무 부끄러우니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부끄러움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겠다. 탁 가요. 바로 흥부에게는 뭐예요? 부끄러울 줄 아는 수호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역시 흥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흥은 사양지심입니다. 흥부의 사양지심이 뭐예요? 나중에 제비가 박심으로 와서 대박 났죠. 근데 놀부는요, 그 얘기를 듣고는 야, 나도 그러면 박씨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근데 제비다리가 안 부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일부러. 그게 흥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는 건 인간의 덕성이 망가진 거예요. 내가 요놈의 돼지 제비다리를 분질러 갖고 붙이면 뭔가 이익이 올 거야. 이거는 인간의 덕성이 황폐해진 거예요. 흥부전의 마지막 구절은 뭐죠? 흥부가 그렇게 자기를 괄세했던 형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형님, 제가 가진 거 드릴 테니 우리 같이 삽시다 하고 일명 사양지심. 야, 이거 보통 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걸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양지심의 흥을 흥부는 발휘한 겁니다. 걷다가 마지막으로 시비지심. 흥부는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라고 하는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의 흥이 있었대도요. 왜 흥부전에 보면은 기억나시나요? 왜 매 맞는 알바 뛰러 가다가 관가에 도착하니까 대사면령이 내렸어요. 이제부터 모든 매 맞는 형벌은 다 사면. 그나마 알바도 못 뛰게 됐대도요. 흥부가 고민을 해요. 야, 이거 내 매 맞으러 왔는데 이제 매도 못 맞고 이러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흥부는요, 차마 이건 그른 거다는 거예요. 내가 일도 안 하고 돈을 그냥 받는 건 이거는 그른 거다고 생각하고 그 계약금을 돌려주러 간대도요. 이 바보가. 그랬더니만 그 진사가 뭐라 그래요? 야, 이미 계약금으로 준 거니까 나한테 돌려주지 말고 써라. 그 허락받고 와서 그걸로 밥 사서 쌀 사서 밥 해 먹어요. 옳고 그른 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가릴 줄 알았던 지혜, 시비지심의 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흥부가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전 이 시대에 남들은 흥부를 바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 이익도 못 참고 재산 다 뺏기고 형한테 박대당하고 왜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어서 제비 다리나 고쳐주러 다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저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아름다운 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먹고 살아도, 우리가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인간으로서 차마 덕성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흥부전에 나오는 흥의 덕이 아닙니까? 전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유교라는 게 단순히 하고 성인 군자나하고 당에 올라와서 아래 것들이나 명성머리하고 이건 유교가 아니에요. 공자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없어요. 인간은 하늘로부터 천명지휘성이요 위대한 천성을 부여받았다. 명명덕이라. 그러니 너에 있는 그 덕을 밝히고 또 밝혀라. 그리하여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정말 덕성이 더욱더 성숙됐을 때 진정 군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자님의 가르치기고 그게 유교의 가르침이고,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도 정말 인간의 덕성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바로 우리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런 송록스러운 이 자리에서 이런 공자님의 덕성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야말로 참 저 개인적으로 처음이에요. 이런 장소는요. 예? 근데 저는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좋은 건물 안에서 이런 덕성을 회복하자는 운동, 요즘 그걸 인성 회복 운동이라 그러죠. 학교에서 이 덕성 교육해야 돼요. 인이해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해서 사법시험 붙으면 뭐예요?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인간의 덕성을 잘 발현하는 건지 이 공부를 시켜야 전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논어책이나 이런 고전을 보면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자가 가장 최고로 여겼던 인생의 방식은 즐거울 낙자 낙입니다. 락. 그래서 논어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즐기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 불여 낙지자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내 삶 하나하나가 이런 즐거움으로 가득 찼을 때 공자는 최고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알려고 하지 말고 좋아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래요. 그래서 이 낙이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온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 덕성을 발현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덕성을 발현하는 두 번째 삶을 내년이 아니라 다음 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가장 중요시 여기래요. 세상에서 중요한 금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현금, 소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금은 지금이랍니다. 그래서 중용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덕성을 발휘하는 것은 지금이어야 된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내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자가 되거나 어려운 처지에 처가나 멀리 귀향을 가더라도 그 지금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거를 자득이라고 합니다. 자득. 읽어보세요. 자득. 자득하니까 뭐 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자득? 자득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자의 얻을 득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덕성을 발휘하는 그 답을 찾아내는 게 자득입니다. 자득. 뭐 가진 건 없어도 덕성은 포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내가 뭐 비록 오늘 설렁탕 먹을 돈은 없지만 김밥 먹을 돈은 있다. 왜 그저 추사 김정희 선생 있잖아요. 그분이 나이 55세에 유배를 갔나요? 국방부 차관 경주 김씨 아닙니까? 그 잘 나가던 명문가 갑자기 인생이 꼬여갖고 어디로 가요? 제주도 땅에 가서 거기서 8년 7개월 유배를 당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덕성이고 뭐고 다 포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위대한 덕성을 포기를 안 해요. 거기서 뭘 해요? 글씨를 쓰잖아요. 그래서 추사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돈 있어야 덕성 나온다고요. 선비정신은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지위가 낮아도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바뀌셨어요. 이제 생각이 바뀌셨어요. 아까는 돈이 있어야 뭐 덕성이 나오죠 그랬는데, 물론 뭐 곳간에서 인심나긴 하지만 비록 내가 가진 건 없어도 아까 흥부처럼 정말 측은지심 발휘할 수 있고요. 옳고 그른 거 따지며 살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 느낄 수 있다면 그게 자득이에요. 참 멋지게 스스로 답을 찾아낸 거죠. 이적이라는 건 오랑캐 땅이죠. 저 어디 오랑캐 땅에 문화적으로 단절돼서 고립되더라도 나는 덕성을 잃지 않겠다. 나는 저 환난을 당하고 내 인생에 근심과 걱정이 다가와도 내 영혼의 덕성을 잃지 않겠다. 전 그 구절이 좋아요. 소부기 행어 부기요, 소빈천 행어 빈천이요, 소이적 행어 이적이요, 소환란 행어 이적이니 군자는 무이 부자득언이라. 군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스스로 덕성을 포기하지 아니함이 없나니라. 그게 저는
불언천 불의나라.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겠다. 남을 탓하지 않겠다.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을 능멸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끌어내지 않을 것이니 군자는 자기가 상한 처항에서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자요, 소인은 요행한 곳에 가서 매일 요행만 바라고 사는 자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옛날 그 선비 정신이, 내가 가난해도 비록 어려워도 비록 환난이 닥쳐도 내 안에 있는 인의예지의 덕성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삶을 지켜온 그 위대한 선비들의 정신이 바로 전 여기 서려 있다고 봐요. 그게 봉화의 정신이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덕성은요 조그만 데서 시작한대요. 너무 거창한 데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무슨 뭐 돈을 몇 억을 기부하고 내가 무슨 뭐 엄청나게 뭐 내가 갖고 있는 거 사양지심하고 그것만이 꼭 덕성은 아니래요. 작은 곳에서 거기서 내 영혼의 덕성을 놓치지 않는 게 진짜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랍니다. 전 논어 14,800글자쯤 되나요? 논어 책을 계속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왜 공자하고 그의 제자하고 모여 앉아서 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등장인물 공자님, 그 옆에 공자의 경호실장 자로, 행정의 전문가 유약, 그리고 외교의 전문가 공소화,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인 증점, 증자의 아버지죠. 이렇게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자님이 딱 여기 제자들 요 세 분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인생을 산다면 너희들이 꿈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꿈을 한번 기탄 없이 말해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면 요 앞에 계신 자로가, 저는요 국방부 장관이 돼서 몽둥이 하나만 주면 어디든지 죽음을 무릅쓰고 돌격할 수 있는 정예병을 만드는 게 내 인생의 꿈입니다. 딱 거창하죠. 예? 그랬더니만 그렇구나. 근데 옆에 또 유약이라는 제자가, 저는요 행정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뭐 군수 정도 되면요 내가 밥 먹고는 좀 살게 만들 수 있어요. 경제 부흥시켜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살게는 만드는 게 제 인생의 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행정의 대가니까. 근데 세 번째 공서화한테 물었어요. 외교부 장관이 돼서 내가 모시는 주군이 상대방 주군과 만날 때 가장 최고의 외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내 인생의 꿈입니다. 국방, 행정, 외교 각자 꿈들을 얘기했어요. 그 때문에 옆에 있는 증점 선생님은 검은 것만 치고 얘기를 안 하시는 거라. 그때만 공자님이 그래요. 야 증점아, 너도 꿈이 있냐? 그러니까 갑자기 검은 거를 탁 치다가 뜨등 하고 멈춰요. 제가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저 선생님 옆에서 좋은 얘기 듣고 사는 게 꿈이지요. 그래도 사람마다 다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니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하니까 그 증점이 뭐라 그래요? 어느 저물어가는 따뜻한 봄날, 초여름, 내 친한 친구들 서너 명과 어린아이들 너댓 명 손을 잡고 저 물가 기슭가에 가서 같이 시원하게 멱을 감고 저 무대에 올라가서 바람 쐬고 말리고 날이 지는 어스름한 저녁에 시경 노래 구절 하나 외우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 인생의 꿈입니다 라고 하니까 공자가 참 네 꿈 좋다 라고,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그게 꿈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물론 돈 버는 것도 행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멋진 일이고 좋은 경력 쌓아서 남한테 폼 잡는 것도 좋지만, 공자님이 아까 첫 구절에 얘기했던 남이 내 인생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왜? 나는 내 영혼이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공부하며 좋은 꿈 꾸는 게 내 인생의 즐거움이니, 그런 연락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함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보면서 전 유교라는 게 입심양명 출세도 훌륭한 인생의 방식이지만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덕성을 잘 풀어내서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으로 즐기면서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좋은 꿈을 꾸며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덕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저는 오늘 좀 강의를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예. 뭐 인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하는 건강 맛이 있고, 또 공부하는 학습의 맛이 있고, 또 좋은 친구와 교류하는 정말 우정의 맛이 있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의 맛이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취미를 살리는 취미의 맛이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의 맛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직업의 맛, 전 이걸 인생 팔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인생을 살아가는 이 8가지 맛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야말로 흥이 나는 삶이며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늘 떨리고 있고, 그리고 항상 내 가슴이 행복과 재미와 의미로 가득 찬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돈 많이 벌고 가진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많이 가졌다는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땅이 몇 평이고 통장이 얼마가 있고 집이 몇 채가 있고 이젠 하나도 안 부러워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삶을 사는데 매일 가족들은 소란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질시하고 있는데, 비록 남들이 볼 땐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오늘 하루 지금 내 덕성을 느끼고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영혼의 흥을 깨치며 살고 있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사회, 즉 돈이 근본인 사회는 이젠 지나고 앞으로는 흥이 많은 사람이 그 시대의 주인이다. 이 시대를 저는 오늘 흥본주의 시대라고 저는 흥본주의. 이제부터는 내가 돈이 얼마 있다 이러지 마요. 내가 흥이 얼마나 있다. 그러면 그분은 부자예요. 왜? 흥본주의 사회에서는 흥이 많으신 분이 그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내 재미, 내 의미를 갖고 사는데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남하고 경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오늘 하루 내 영혼을 늘 느끼면서 사는 그런 흥본주의 시대에 가장 큰 자산가는 바로 흥이 많으신 분들이고, 바로 여기 오신 우리 송록소원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진정한 흥이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흥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